오늘 우리 강사 선교사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 선교로 이렇게 헌신하셨고요. 가정이 또 그렇게 헌신하셨죠. 우리 선교사님 가정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뒤에 아드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요, 공동체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등단하실 때까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저는 여기 앞에 앉았는데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목을 많이 쓰시네요. 예.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대부분 암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 제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두 개 읽으면 오늘 무슨 말씀을 할지 아마 다 예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기 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설교문을 완성을 못했어요. 굉장히 분주한 중에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부탁을 받고 비행기에서 준비하고 또 틈이 나는 대로 계속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제가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요즘 MZ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 메시지를 잘 접수할까, 또 이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청년들의 심령 속에 잘 받아들여질까 고민하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전도 주간이라서 목사님이 제게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부탁받으면 원래 이렇게 주제를 주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선교사니까 제 마음대로 와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여기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마치고 나면 이 중에는 몇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는 바람에 여기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지 또 제가 순종하는 또 그런 본을 제가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전도라는 주제를 먼저 말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또 전도가 무엇이고 이 전도하는 이런 현상들이 어떤 일들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면 우리 전도 팀장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나가서 어디 특정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이렇게 돌이키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제 선교사로 간지 올 8월이 만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로 가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영원히 구원받으면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 번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터키,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교회를 한 3군데 개척했고, 또 터키에 와가지고는 또 여러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제 지금 있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그 교회가 하나만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제가 개척한 교회는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물론 사람들은 흩어졌겠죠. 그러나 그 교회들은 다 없어졌고, 그리고 이스탄불에 있을 때 또 참여했던 교회들 중에 또 어떤 교회들은 없어지고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런 우리의 현장, 또 우리의 배경, 이런 배경이 되는 신앙 이론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조금 이해를 해야지 전도를 나갔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성경책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는 거죠. 오늘 찬양에도 있었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이랬는데, 이런 것이 다 은유예요. 비유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전쟁을 전제로 한 비유들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두 군데서 싸우겠죠. 서로 양쪽에서. 그러나 이 두 진영 모두 전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편안하게 좋은 예배당,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실상 이 세상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분야가 바로 도덕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악과 잔인함과 이 불행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또한 미신, 또 무지, 그리고 무자비함, 고통, 이런 것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항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죽음을 대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희망을 만들고 절망을 대항합니다. 또 하나님은 천국을 여시고 지옥을 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우주에는 중립적인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구석구석이 모두 다 다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심지어 이 예배당 안에도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매일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예배당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냐? 우리와 함께 싸우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런 우주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 에베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사단이라는 이 구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철학의 이원론적 구조죠. 이 선과 악의 이 이원론은 생각보다 그렇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끝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드렸는데 띄워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에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이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해서 거기는 피조물들이 존재하죠. 그 피조물 중에는 양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한쪽에는 충성된 그리고 또 선한 그런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이쪽 한쪽에는 반역적이고 아주 악한 사단의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쪽에는 천사와 천사장이, 또 이쪽 악한 곳에는 사단과 귀신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우리 인간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 체계에 이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 체제에 이게 나타나고 있죠. 또는 우리 개인들에게, 또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아, 이 내적 자아에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디서 시작해요? 내적 자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이 사회, 그리고 또는 이 국가, 또는 이 인류의 문화 체계와 사회 체제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상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단과 천사들의 그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듣다가 전도팀장 신동근 형제가 전도팀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팀장 역할 잘하겠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과학도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 저희들이 제 세대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마쳤습니다. 제가 받은 이 교육은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 철학 위에 세워진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과학적이고 더 자연주의적인 그런 철학 사상 아래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들어오는데 여기 보니까 대안학교가 있더라고요. 장자학교. 이게 초등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 요즘 이런 대안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교부 교육이 더 이상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적절하지 않은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이 피조물 세계에서 이 전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도 바로 이 영적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전도를 나가야지
그래도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방법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사단이 죄나 또 죄인들 이렇게 해서 악한 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속임수와 유혹과 사람들을 위축시키면서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세상의 많은 부분을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간청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렇게 계몽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이게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서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설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어요. 그런데 사단은 아주 쉽게 속여요. 그리고 유혹해요. 터키의 무슬림들이 99.8%입니다. 정부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정말 어려워요.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도시 멜신이란 도시에서 지금 제가 20년째 교회 개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개척한 이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한 10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이 하셨는데 잘 안 세워졌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또 이어받아서 계속 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워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10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이 처음 시작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전도도 못 해보고 경찰서에 여러 번 잡혀갔다가 추방당했어요. 최근에도 저희 몇 년 사이에 저희 도시에서 6가정이 추방당했어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교회에다 복음은 해야 되겠는데 전도는 안 되고 교회는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사서 이 지중해에는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활에 아주 필요해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5리터짜리를 잔뜩 사다 싸놓고 가서 사람들 모아오면 이거 한 병씩 나눠주겠다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야 뭐 기름 주는데 한번 가보자 이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앉아 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좀 모였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 선교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고 유혹이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가라지가 너무 많이 뿌려져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와서 뭐 자꾸 달라 그러니까. 사실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일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는 거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한 명씩 찾아가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위축되죠. 이것도 사단의 역사죠. 영적 전쟁에서 늘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전쟁에 아주 좋은 군대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사실 멜신에서 저희 가족이 저희 가족만 사역한 지 굉장히 오랜 기간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 누구도 없었어요. 믿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외로운 투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말 여기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그 악한 속임수와 유혹과 이 인간들을 위축시키는 이 괴계를 물리치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고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명이라도 그 무슬림 중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전도에 나갔을 때 아마 엄청난 열매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멜신에도 교회가 생겼는데 하물며 여기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고, 자원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가야 돼요. 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전도하러 가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늘 이런 갈등이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천상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런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무속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이 무속주의적인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 이게 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 위에서 영들이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까? 오늘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간에 들어오면 이런 영적 임재가 느껴집니다. 이거를 느끼는 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안에서 이런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늘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좀 둔해서 잘 그런 거 못 느낀다. 그렇다면 정말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좀 보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자리에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원래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하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그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쟁의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전쟁의 그림을 이해하면 복음을 전할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죄인들을 늘 초청하시고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대항해서 떠났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큰 사랑을 붓지만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대항하고 반역해서 떠나게 되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벌 주는데 큰 관심은 없으세요. 그 벌을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비유를 잘 보면은 하나님은 벌 주시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다시 찾아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냥 부모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벌 주시려고 하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는 안 나왔는데 벌 받을까 뭐 이런 괜히 겁나는 거 있죠. 또 오늘 뭐 내가 헌금하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가져왔네, 벌 받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무속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또 자기 반역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께 덮어 씌우는 모든 그 죄를 다 자신이 쓰시고, 그리고 그 아들 대신에 생명을 들여서 사랑하시는 거죠. 아들이 회개할 때 그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고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 반역적인 이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길 갈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인간으로 있질 않아요. 보면 사단과 협력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때 반대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사단과 함께. 그리고는 변명을 하죠. 나도 사단의 희생자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우리 인류가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보면 이 무기들이 있어요. 전쟁을 하니까 무기를 사용합니다. 요즘 러시아가 무기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빌려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무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단과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다른 무기를 사용하셔요. 사단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 인간의 마음에 그 진리에 대해서 어둡게 만듭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기독교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죠? 그죠?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돌려서 선지자라고 선지자 자리에다 이렇게 사뿐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제가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저는 너무 힘든 거고, 선지자라고 증명하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 가지고 해석해 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여기에 이것을 해석해 줄 때 역할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고 사단은 인간의 옛 본성에 호소해서 이 죄의 쾌락을 가지고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그게 좋아, 편해,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 아침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게 많았어요. 요즘은 그 핸드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시간 이거 관계없이 이런 걸 다 즐길 수 있지만은, 그때는 꼭 주일날 아침에 재밌는 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만 쉬니까.
그래서 교회 가려면 전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주일날뿐만 아니라 7일이 다 전쟁이죠. 옛날에는 학교하고만 싸우면 됐어요. 6일 동안 학교 가니까 6일 동안은 학교하고만 싸워요. 근데 주일날은 텔레비전하고 싸우고. 근데 요즘은 7일 동안 다 이 세상과 싸우셔야 돼요. 더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들에게 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그리고 막 위축시키고, 그리고 또 더 어려운 거는 사단은요, 인간 자신이 신인 줄 알게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죠. 그게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무기를 씁니까? 인간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진리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진리는 너무 클래식하죠. 그래서 너무 재미없어요. 그리고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관심 갖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기를 쓰십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의의 무기를 써요. 의의 무기를 쓰기 때문에 방법도 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방법도 악해요. 그리고 방법도 교묘해요. 거의 상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또 평화와 또 샬롬이라는 무기를 쓰시죠.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정말 우리가 깊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막 갈라놓고 다툼이 있게 하고 쉽게 유혹받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청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죠. 사실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사회 문화 체계에 이렇게 자리 잡아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또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인간의 문화 체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쓰시는 그 무기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과 교회는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은 부끄럽고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로 전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귀신이든 또는 이 사회 시스템이든 또는 이 사람들의 인격이든 어디서든지 발견되는 그 악과 그리스도와 함께 대항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너무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의 악과 대항하는 것은 마치 좀 자유주의적인 것 같고 너무 리버럴해 보이고 해서 잘 참여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세상의 기본 그 전쟁터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있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과 같이 예수의 제자가 돼서 함께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복음이 전해지는 10장 말씀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지 몰랐어요. 자기들만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장에 보면 아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도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베드로가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게 사도행전 11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의 소리입니다. 또 9절에 보면은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에게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12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사도행전에 복음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 이렇게 교회 나오고 뭐 청년부 활동하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적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적 의식을 왜 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맺는 방법은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해주는 이 성령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에요. 말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이 동행하는 그런 삶은, 그리고 그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나의 삶은 전도에서 아무런 위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 그러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먹지 말란 말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거 봐, 술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한 외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꾸법으로 쓰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헬라어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라 얘기할 때 시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례적 행위를 나타내는 단순 시제가 있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반복 시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막 이렇게 끌어다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당들은 그렇지 않죠. 무당들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하든지 끌어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 얘기 들어보면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거 한다. 이 무당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공통점이 다 이거예요. 귀신은요, 사단은 억지로 시켜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어떤 특수한 체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뭐 기도하고 방언 받고 와서 이제 뭐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형식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저분은 선교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저희 집은 다 불교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절에 굉장히 심취하신 분이었어요. 저희가 나가는 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절이었어요. 구인사라는 절인데 단양에 있어요. 단양 영춘면이라는 곳에 있는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부인인 유경수 여사가 그 절에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절의 구정 때는 한 100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모여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냥 많이 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절의 사무장 장로님이셨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어려서 잘 몰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밭제일장로계 사무장 장로님쯤 되시는 분이.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난리가 났죠. 예. 그렇게 제가 어렵게 예수를 믿었는데 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 기적은 그냥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 말씀을 암송도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는데 학교에서 버스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오는데 어느 버스 정류장에 딱 섰어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팍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의 비석에 확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10년이 넘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희 기도하면서도 이런 일은 우리 집에 일어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약간 있었어요. 기대감이 없었죠. 그런데 제 여동생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저 위로 형이 둘이 있는데 둘째 형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다녔어요. 예, 그러다가 뭐 이제 나가다 안 나가다 하다가 지금은 안 나가는데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형이 있는데 지금 카나다에 살고 있는데 제가 예수 믿는 거를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장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늘 예수 믿는 사람을 욕했어요. 그리고 교회 말할 것도 없죠. 카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가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긴 갔어요. 교회를 가긴 갔는데 교인들이, 이민교회는 대부분 교인들이 신자가 많지 않아요. 신자가 한 반 정도, 반은 불신자예요. 그냥 외로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한국 음식 먹으러.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 불신자들의 그 불의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시험에 더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하다, 이런 이론을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물론 저는 끊임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게 불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형이 카나다에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루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네비안 그 경동 보일러 토론토 지사장이 됐는데 거기서 새로운 거를 개발해 가지고 자기 사업을 차렸어요. 경동 보일러에게 사업 제시를 했는데 경동 보일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자기가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물건을 생산해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터키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터키로 오게 됐어요. 자주 비즈니스 미팅을 터키에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터키에 있으니까, 동생이라고 있으니까 그래도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터키를 여행시켜주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성지도 구경시켜주고 갑바도기아도 구경시켜주고 여러 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내가 교회는 좀 다니기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은 믿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희망을 좀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완전하게 정말 제 믿음으로, 제 믿음 속에서 정말 실현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편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악한 형편에 처한 분이 아마 굉장히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도와주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앞에 어떤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말을 걸고 싶은데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내가 말 걸면 작업 건다 그럴까 봐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내릴 정거장이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큰 용기를 내서 저기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바로 물어봤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랬더니 말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거기서 처음 본 사람한테 뭐 복음이 어쩌고 십자가 어쩌고 이러면 뭐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제가 전도하려고 늘 주머니다 주보를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주보에 복음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한 장 줬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교회 나왔어요. 이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나면 이런 일도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이번에 전도 나가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손과 전도지 나눠주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그럼 여러분의 얼굴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빛에 역사해서 그걸 받는 사람들이 감동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1992년에 갔어요. 여기 우리 큰아들이 와 있는데 93년에 태어났어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들이 선교지에 갔다가 바로 모잠비크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 교회를 세우러 한 달 동안 여행을 갔어요. 1992년에 10월 달에 모잠비크가 오랜 전쟁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992년 12월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고 이 남아프리카에서 여러 전도자를 모집해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10명이 갔어요. 백인 4명, 흑인 4명, 그리고 아시아 사람 저와 제 아내 10명이 갔어요. 가서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다 교회 세우는 게 목표였어요. 한 달 동안 거기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그 무당들이 기도하고 밤새도록 저희들이 한 3일 내내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데 아무도 저희들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기도하는데 온몸이 다 젖잖아요. 온도가 40도예요. 밤에도 40도예요. 낮엔 45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시장에 가서 전도하니까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해가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새벽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팀의 그 의견을 나누고 우리 새벽에 복음을 전합시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 반에 마을 한가운데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 저희들이 타고 간 찝차를 세워놓고 찝차 지붕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가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집회 중에 거품을 물면서 막 쓰러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평생에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없어요. 제가 만으로 28살 때예요. 그런 걸 본 적도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저희들이 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귀신이 다 쫓겨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지도자 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판잣집으로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는 때때로 급진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캠페인이라고 해서 전도 집회를 한다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서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과 또 능력으로 또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복음 선포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전도적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정말 한 명 한 명 위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셔서 그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 위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청년들 모두가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전도 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낸 것처럼 다 둘씩 무리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굳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복음을 듣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팀만이 아니고 모든 청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함께 이 대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캠퍼스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가정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